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예, 애들 표정은 아닌가 봐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운전을 안전하게 하지만 초행길에 가면 저도 이리저리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뚱한 곳으로 잘못 들어가서 계속 돌고 또 돌고, 이러다 이제 부산이라는 그게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잘못 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때 다행히 이제 제대로 된 길로 돌아갔죠. 계속 돌고 돌아가는 바람에 원래 이동 시간보다 훨씬 아주 오래 걸려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초행길에 잘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도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새로운 곳을 찾아갈 때 스마트폰은 매우 유용하죠. 그런데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검색하고 이동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 화살표대로 그냥 간다면 내가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길치인데요. 하필 꼭 맨 앞에 앉아서 그래도 요새는 이 어플로 길을 잘 찾게 돼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의 위치에서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검색은 하고 목적지를 했는데 자기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더라도 결국에는 그 간 만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정확한 여행을 갈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나님은 3일 동안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시내산 주변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몰려들다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역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의 산이 다른 어느 것보다 특별하다거나 마치 그 신의 산에 어떤 저주가 내려서 거기에 가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다가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른 곳, 우리가 이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어둡고 깜깜하며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더 좋은 곳, 그들보다 더 나은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곧 도착할 미래의 의미가 아닌 이미 우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곳이죠. 한마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선 장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우리 유초동부 저를 보세요. 네, 장자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렇군요. 전사님은 장자거든요. 장자. 바로 장자가 뭐예요? 넌 장녀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여기서 장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난 자이시고 성도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인데요. 여기 우리가 모인 이 은국교회 예배당,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예루살렘다운 모습을 잘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소멸하는 불로 소개하셨습니다. 불의 특징이 뭐죠? 자, 우리 주동부 기회를 줄게요. 불이 무서워요.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불의 특징은 발화입니다. 발화. 발화의 발은 발화의 발은 필발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래 불은 작은 불이든지 큰 불이든지 불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태워 없애는 불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불 속에서 우리가 사라져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소멸하시는 불 하나님 앞에 사실 다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른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던 시내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그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본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이 땅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이른 후에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 교회 공동체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그 어느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37편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울었다라고 합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이 자기들의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애국적인 심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시온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시이죠.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갑자기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금을 가지고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잔인하게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특히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죠?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시편 137편 5절과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지금 어디에 붙을 거라고 말하죠?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을 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 저주를 한다면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른손으로 수금을 타던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137편을 통해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을 그때에도 얼마나 예루살렘을 바라고 살았는지, 어떻게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구원과 그분이 세우실 교회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성도들은 메시아가 주실 구원과 그 교회에 대해 기대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어요. 따라서 하늘의 예루살렘인 우리 응곡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유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은요 교회의 직분자들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요 의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위에 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곡 여러분, 아직 깨어 있군요. 오늘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려면 지도도 필요하고
그 지도를 읽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던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은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의 교회 천만 천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언젠가 누릴 그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허물 많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곧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의 그 연약함, 그 아픔을 품어주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며 하늘의 예루살렘다운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시편 137편의 시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곳에서도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토록 사모한 시온,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존재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 우리 응곡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이나 또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 하늘의 예루살렘답게 또 교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감사와 사랑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우리 응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아픔으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늘의 예루살렘다운 교회의 공동체다운 그 삶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듦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